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상반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을 보면은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톨릭,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굉장히 핍박하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굉장히 급성장되어 가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주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전뱅이로 고쳐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사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말할 시간에 말할 바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에는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만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병자를 고친 내용 속에서 병자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인 너희들이 버린 돌이시다. 그래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의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버린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버린 돌이 예수님이 아주 기묘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진리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본문 봉독해드린 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또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한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십니다. 우리 설교할 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예수님 뭐 산돌이다,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주인이시다,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는 마음의 성전, 내 성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 돌이 신령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영생을 얻었기에 생명의 돌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쌓아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답을 주었던 당시 그 말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말씀을 전하여서 터를 닦는 그런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도들도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의 기초돌로. 따라서 생명의 돌로 지어가는 내 안에 성령의 저는요, 항상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내 안에 성전을 뭘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매일매일 건축돼야 됩니다. 내 안에 성전은요, 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기초돌로, 예수님의 기초돌로, 믿음의 돌로 매일매일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기초돌로 세운 내 안의 성전에 진리가 가득한, 진리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전일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성전, 참된 진리가 가득한 그런 곳이라면 결코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초라하지 아니합니다. 화려합니다. 풍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건축물을 한번 봅시다. 화려합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큽니다.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 많은 것 좋습니다. 교회 화려하고 웅장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성전이 생명의 돌로 지어지지 않은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아니하는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항상 임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보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성막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발을 밟는 땅과 연결하는 그러한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돌이 내 안에 성전을 쌓는 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초돌이 없다고 하면 내 안에 성전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임재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돌로 내 안에 성전을 쌓지 아니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것이고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항상 말씀이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괭과리 소리가 나는 빈통의 성전입니다. 결국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머릿돌, 생명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기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루터나 칼빈을 보십시오. 루터나 칼빈은 중세에서 가톨릭 지도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렸지만은 그들은 가톨릭의 진정한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했던 그 가톨릭이 변화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기초돌로 세워지는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요긴한 돌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또 증거합니다. 뭐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구원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 구원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이라고는 이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죽음이라고는 그 명제에서 출발할 때에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왜? 죽음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질렀던 그 죄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예 자신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살아야 한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영생을 얻는 삶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은요,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명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았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짧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불안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상처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모든 모든 고난,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죽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윤리나 또는 도덕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 또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인간은요,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 마귀 싸워서 승리하셔서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주신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공생애 동안에 사탄과 전부 싸워서 승리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복음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는 사건입니다.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나한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사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말씀으로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의 기회를 삼았던 디모데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어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구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구원을 걸어갔던 사도 빌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주 키가 작고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부유함 속에서 살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큰 노력 끝에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사건이고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큼 얼마나 커다란 사건입니까?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이 커다란 사건, 그 결과는 바로 뭡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을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는 삶 속에서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인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함을 줍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요구하신다면 두 가지로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인데, 진리를 내가 믿을 때에, 진리가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타락의 짐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살았던 내 모습에서 이제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복음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어디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자유함이 항상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자유함을 주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기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사탄을 깨트려서 부시고 승리하여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갈 수 있고 저 천국에 우리는 면류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들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쌓고 계십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면서 참 진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저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초들로 내 마음의 성전을 쌓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초들로 내 안에 성전을 쌓을 때 진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말씀으로 내 안에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고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기초들로 성전을 쌓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